시작합니다. 지금 로마서 5장 읽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5장 한번 봤죠. 1절부터 번역된 거를 일단 읽어볼게요. 5장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선입관이 있어서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미리 알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로마서 5장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닐 텐데 오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아주 쉽게 써놔서 그런 것 같아요. 1장 11절까지는 지난번에 아마 흐름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된 것만 보면 참 어려워요. 이거 살펴봤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상기 한번 하시고, 믿음에 이르는데, 이거 로마서 2장 17절 얘기예요. 그의 믿음으로, 어느 믿음에 이르러? 나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믿는 것은 그의 믿음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 찾아오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브람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00세나 돼서야 그의 믿음이 찾아와요. 그의 믿음이 찾아와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삭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고. 이삭은 자유자의 자녀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 여자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도 두 여자가 있어요. 씨를 받는데, 약속을 받는데, 땅의 예루살렘이 씨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씨를 받느냐면 아브람의 씨를 받는데, 아브람의 씨가 자기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요.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누구의 태에 그 약속이 뿌려지냐면 사라의 태에 뿌려지는데,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우리의 어머니래요. 바울이 말하는 어머니라고. 바울이 내가 태중에서 선택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태가 어느 태냐면 우리 육신의 어머니 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언급하는 태는 어느 태냐면 사라의 태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태에서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거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의 태에서
100세나 돼서 태어난 이삭이 새로 태어난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법으로부터 일체 자유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던 내가 있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던 내가 있다고. 그건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나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갈의 태가 아니고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나가 있다고. 그게 두 번째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뭐라고요? 자유자예요. 나는 더 이상 그 무엇으로부터 속박받지 않는다. 다 자유의 대헌장을 발표하는 비로소 내가 이 긴 세월을 살아왔구나. 이게 그 매듭이 한번 풀리는 때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 때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내게 참으로 그래 그게 옳지. 의롭다. 이 디카이오 시인의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맞아. 네가 이제야 비로소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네가 너로 숨쉬기 시작했으니 그게 맞지. 그게 옳지. 옳도다. 그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지성소의 하나님이 그 지성소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어서 내가 비로소 한숨을 쉬면서 그래 이제 이게 나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교회의 눈치 보고 주변의 눈치를 봐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식 새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이 종의 삶은 이제 뭐 한다고요? 딱 그 매듭을 넘어선다고. 나는 나로 살 거야. 나는 나로 산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나한테 말한다. 맞아. 오라 오라. 그런데 옳도다 했는데 또 돌아서면 자식 새끼 눈치 보기 시작하죠 또.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직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올 때 반드시 넘어서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뭐가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이 불의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세워놨던 우리의 멘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 신앙 고백의 대상인 그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믿는 그 대상인 세상 임금을 화목제로 드려줘야 그의 믿음이 찾아온다고. 이게 아브람과 아브라함에게서는 99세 때의 사건이거든. 99세 때의 그 믿음이 찾아오면 이루어지는 게 이 말씀하신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식기가 지식의 생식기에서 어떤 생식기로? 마음의 생식기로 바뀌어요. 그 지식으로 덮여있는 것을 베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생식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의 생식기가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묻이 드러난다고. 묻이. 창세기 1장의 문법으로 하면 드디어 묻이 드러난다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우리 마음이 안 드러났었어요. 무엇 때문에? 머리에 득식을 이 지식의 경쟁 때문에. 내가 많이 깨닫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요거를
그의 믿음이 찾아오면 나의 지식으로 분별하던 선과 악,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해요? 싹 배임받는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나무가 밑둥이 잘려버리는 게 그의 믿음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징표, 징조다. 그럴 때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이 시작된다고. 본질이 나와 이 겉의 나가 비로소 화평이 시작된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지금 요게 이제 5장 1절 2절에서부터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반부 로마서 1장 12절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거든. 이 이야기를 그냥 읽어볼게요. 이게 이 개역성경 겉에 이야기로만 읽으면 오해가 많아서 부득불 해석과 풀이를 제가 해보는 거잖아요. 네. 2절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거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지난 동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뭐겠어요? 멘토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베드로의 곁을 떠나는 사건이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임금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아니 남편이 죽는다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잃으면 금식하게 되어 있다고. 세상 임금이 베푸는 그 은혜를 더 이상 그 은혜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 임금이 떠나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라고 한다고. 환난. 처음 남편이 떠난다고. 처음 남편이라고 하면 로마서 7장에 의하면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이 떠난다고. 봐요 여러분. 처음 남편이죠. 남편은 뭐예요? 나에게 씨를 뿌리는 존재예요. 율법으로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지식과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식 세계에 씨를 뿌리는 존재지요. 그게 남편이라고. 율법이라고. 그런데 봐보세요. 남편은 내가 그와 하나 돼서 그로 인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산다고. 그로 인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게 남편이야. 그런데 이 남편이 성서에 의하면 그게 강도래. 강도인 줄 몰랐다고요. 율법이 강도인 줄 알았어요? 강도인 줄 모르고 남편으로 끌어안고 살았었는데, 성서 곳곳에 보면 그 율법이 우리 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를 드러내게 하지 못하는, 머리에 씨를 뿌리는 그게 돌비에 씨를 뿌리는, 돌비가 생식기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 하나 돼서 즐겁게 살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요. 그리스도 남편이 생겼다고. 이때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 남편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는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환난이라고. 그게 율법이 뭐인 것이 드러나요? 강도인 것이 드러난다고. 불의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아, 이게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의 주된 나를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처음 남편이었구나. 그럼 처음 남편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처음 남편 뒤에 내가 욕심으로 세워놓은, 내가 욕심으로 지어 만든 우상 하나님이 있고 우상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환란이라고. 그런데 로마서 7장의 긴 여정 있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아우성 고통 있잖아요. 이 터널을 지나는 것이 인내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거, 그래 내가 참자.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자. 이거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남편이 떠나가고 마음의 이 혼란과 이 의식의 세계의 사춘기예요. 의식의 세계의 사춘기를 견디면서 지나가는 그 과정을,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 뭐를 낳는다고?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큰 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나의 소망이고, 그 아들은 뭐냐면 새로 난 나예요. 새로 태어난 나라고. 그게 소망이라고. 여러분 사업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뭐예요?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이거 빌닷의 소망이지. 빌닷의 그건 우리 육신의 소망이지. 성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오면 이런 빌닷의 소망을 뭐해요? 심판한다고. 그게 아니란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나답게 새로운 명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꿈에도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자유자가 되는 것이, 이제 자유자가 되는 것은 단지 알파일 뿐이야. 내가 나로 사는 것의 출발일 뿐이야. 비로소 그것은,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지요. 벼피로 말하면 벼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표피, 외피라고, 외피. 그 외피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소망은 뭐 어떻다는 거야?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자유자한 나에게 그 속알 사랑의 존재로 아가페토스, 사랑의 속알로 채워준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사랑 못해요.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장면이라고. 이거 지난번에 동영상 다 나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읽기 위해서 앞부분의 분위기, 흐름을 파악해야 뒷부분을 읽어나갈 수 있다고.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를 뭐라고 했었어요? 지난번에 다시 설명드렸는데, 기약이 아니라 뭐라고? 이게 몇 절이죠? 6절.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카타카이론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 기약대로가 아니고 절기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뭐 할 때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고개 베드로에게 카타카이론 절기가 된 거예요. 꽃이 뭐 할 때? 활짝 폈다가 꽃이 떨어질 때.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꽃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페르마 씨알을 드러내기 위해서 카타카이론, 기약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타카이로스, 그게 뭐예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때와 뭐가 카이로스와 뭐가 지금 맞닿아 있어요? 새로운 존재의 드러남이 맞닿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유명한 현대 철학자 중에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책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시간에 대해서 해독을 못해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봐요. 꽃이 존재죠. 이거 존재예요. 꽃이 때도 꽃이 필 때 그 앞서서 꽃이 때의 카이로스 시간이 개입됐었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시간하면 이 흘러가는 시간만 생각하니까 그 시간으로 왜 존재와 시간 이게 무슨 연관이란 말이야? 해명이 안 되지. 그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절기예요. 절기. 그 절기를 맞이하면 반드시 존재가 새로운 존재. 그때 뭐가 개입해요? 절기. 시간이 개입한다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개입한다고. 무르익어야 된다고. 때가 차야 된다고. 때가 차기 전에는 새로운 존재로 드러나질 않아요. 이거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자연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절기에 따라서 확확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꽃이 질 때가 있고. 필 때, 피는 건 존재죠.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때가 붙잖아. 존재의 피어남과 피어나는 시간.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에요. 피어날 때, 떨어질 때, 씨가 맺힌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존재잖아. 새로운 존재의 때. 자, 우리는 자유자. 그때가 어느 때였었어요? 99세, 100세가 되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무엇으로 드러나요? 내가 나의 존재로, 자유자의 존재로 드러난다고. 이 자유자의 존재에 소갈 씨알을 담으려 할 때 사랑을 부음받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 썼어요? 거기도 사랑의 존재가 되는 때, 시간. 존재와 시간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기름 부음바 되는 때에 꽃이 떨어진다고.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화목제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는 베드로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허망하게 됐지. 불의인 것이 드러났지. 이거 묘미잖아요. 성경 읽기. 이 흐름을 갖고 읽지 못하면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지금 봐요. 방금 존재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불의가 들어오는 것, 의가 들어오는 것, 요 이야기 속에 그게 있어요. 이거를 5장 12절부터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원죄론 교리와 속죄론 교리로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지금 제가 한 8년 전에 이 이야기를 글로도 써놓고 거기 5장 12절에 대한 글이 3편 4편이 있어요. 아직 12장 들어가잖아요. 저기. 아니 12절 12장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여기서 놀지 뭐. 안에 들어가야지.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앞부분이 어디까지 읽었냐면 8절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 기약 6절 기약대로를 읽었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거는 5절에 있었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 사이에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번역이요 전부 원죄론을 전제해놓고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죄로 가둬놓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죽지 않아요. 어느 때 그가 어느 때 그가 죽었어요. 베드로에게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고. 불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을 때 죽는다고. 그러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거든. 그런데 원죄론이 전제되면 이렇게 번역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이미 그냥 전부 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기도 안 차. 멋 모르고 다 죄인 돼 버렸어.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그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교회에 가니까 다 죄인이라니까 아멘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죄인이고 얼떨결 죄인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이래. 그래서 그냥 이 밑도 없고 끝도 없이 죄인이야. 그런데 또 한마디 더 덧붙이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왜 죽었지? 믿어야지. 윽박 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만 들어도 뭔진 모르겠는데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니까 그냥 좋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좋아서 한동안 뭣도 모르고 그냥 함께 날뛰었죠. 아마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정까지는 올라갔을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땅에 안 갔어. 공중 부양하면서 잘 살았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 됐고 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의인이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 전부 도매금으로 되어 있어요. 내게서 불의가 드러난 적이 없어. 불의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로마서 7장의 갈등에 그 갈등의 터널을 우리는 다 겪었다고. 지나왔지.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 모르고 왔어.
그가 어느 때 죽냐면,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론만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관념 속에 새로운 예수를 구축해 놓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계속 밀당하고 있어요. 축복 주실기요 안 주실기요 밀당하고 있어요. 그 예수와. 그러니까 2000년 죽은 예수는 교리와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설명 속에 있고 도구마로 우리한테 와 있고, 새로 내가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그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관념으로 죽이지 않고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아세요? 세상 임금 예수예요. 2000년 전 베드로 앞에 그렇게 있었던 동일한 패턴과 타입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우리가 오늘 예수하는 예수는,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증거자들의 소리가 거짓 증거다니까. 거짓 증거다라는 그런 얘기 지난 영상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들림 받게 하시는 예수시여. 그 예수가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거짓이고 불법이고 불의인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 새로운 예수, 다른 예수가 결코 안 죽습니다. 그 예수가 죽어야, 그 예수가 지금 아바타 예수가 2000년 전 그 예수, 2000년 후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바타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아니, 죽겠어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야? 불의인 것이 드러나야. 아, 이게 죄로구나. 죄인 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짓이 불법이고 불의이고 그게 나를 나되게 하기는커녕 나를 노예로 만드는 실체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죄가 드러나야. 근데 그 죄가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불법인 것이 드러나야 그 아바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 아바타 예수가 죽어야 나도 죽는다고. 왜? 나의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내 소망이 죽는다고. 나의 욕심이 죽는다고. 이 죄가 드러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설명하면 또 늘어지니까 읽고만 지나갈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안티, 서로 자기는 충성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러지 마시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웃기지 마시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원수 되었을 때예요. 무엇을 대적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과 열심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안티하는 거라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는 아무개가 적그리스도고 아무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나의 열심이 적그리스도라고. 나의 그 충성된 믿음이 적그리스도라고. 나의 믿음이 그의 믿음을 대적한다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곳에 있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다고. 우리 이 마음의 깊은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근데 이 거룩한 곳에 무엇이 있어요? 가증한 것이 있다고. 뭐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자꾸 적그리스도도 저 밖에, 아무개가 적그리스도고 아무개가 적그리스도 밖에서 찾는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비난하고 전쟁하고 싸운다고. 어디 있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과 나의 그 잘난 똥폼, 잘난 깨달음, 잘난 그 선악의 지식. 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의 나무가 있지. 생명나무와 함께 있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저 밖에 있나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아, 이게 죄로구나. 이게 곁길로 가는 거구나. 이게 관역이 빗나가는 거로구나. 이게 파라바이노 파라바시스로구나. 이거를 뭐라고 해놓으면 범죄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범죄하면 살인, 강도, 그 윤리 도덕의 세계에서 도덕적인 아주 크나큰 잘못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파라바이노 파라바시스, 여기 로마서에 범죄라고 번역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옆으로 바이노 걸어가다.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파라바이노 파라바시스. 그 옆으로 가다 보니까 왜 이 길을 놔두고 생명나무를 향하지 않고 옆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로 가요. 신비로 가야 되는데 돌비로 가요. 돌비로. 그 돌비는 깨달음을 경쟁하는 곳이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긴 범죄라고 번역해놨다고. 근데 봐요. 돌비를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이것도 알고, 너희들은 다 내 앞에 뭐해? 부복하고 엎드려.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야. 숲의 왕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안에 몇천 년 전에, 6천 년 전에 아담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한 사람이, 그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정관사. 내 안에 한 사람이, 옆으로 가는 내 안에 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한다고. 한 사람 헤노스 안드로프 할 때, 헤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디아 헤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6,000년 전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라바이노 파라바시스, 어디로 가는? 옆으로 가고 있는 내 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 사람 아담 덤태기 씌우지 마세요. 내 안에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 내 안에 숨어있는 세 사람이 있다고. 숨어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뭐가 들어온다고? 이 숨어있는 한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요?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 내 안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숨어있는 세 사람이라 그래.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디카이오 쉰의 디카이오스, 디카이오마,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지금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면 아담이 보여주고 있고, 아담이 무엇을 보여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간 그 모습을 아담이 보여준다고. 이게 아르키타입이요, 투포스라고 하거든. 투포스 모형이요, 본이라고 해요. 본 뜬다 그러죠. 본 뜬다고, 본 받는다 그러죠. 아담은 무엇의 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간 존재의 본이라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우리 안에 무엇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큰 자이고 싶은 욕망의 한 사람이, 아브라미, 이스마엘이, 에서 한 사람이, 파라바이노, 파라바시스,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대요. 우리 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대요. 그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징조로 보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한 사람이라고.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상 임금을 화목제로 드리고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 한 사람이 있대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교정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지금 아바타 예수를 무엇로 드리고? 화목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내 안에 한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휘장을 걷어내고 생명나무, 거룩하다 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마음의 고요와 기품이 있는, 아무것도 없이 계신 하나님을 프로스톤 대원 향하여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뭐가 들어온다고? 디카이오 쉰의 자유와 사랑이 들어온다고. 의가 들어온다라는 말을 제가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해요? 자유와 사랑이라는 말로. 그 자유와 사랑으로 가득 기름 부은 바 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맞아, 그게 맞아, 이걸 옳도다, 의롭다, 디카이오 쉰에다.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사랑이,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그의 의가 가득해지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오죽하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는 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거룩한 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고. 어디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 그럼 어디에서 솟아나는 거겠어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코데시 하 코데시, 홀리 the most holy place. 오죽하면 거룩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신성이라고 말하고 신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데오스란 말을 붙이고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 언어로는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각종 수식어들을 붙여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이란 말이 등장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이 나는 겁니다. 생명 나는 거예요. 생명 난다, 신난다, 살만 난다 그러잖아요. 삶에 맛이 깃들어 있는 거지.
죄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설명 다 했죠.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죠. 우리 안에 있는 곁길로 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에이세르코마이 들어온다고. 이게 그냥 봐요. 디아 투터 이름으로 호스페로 뭐뭐와 같다. 디 헤노스 안드로프 그러죠. 디 헤노스 안드로프 봐요. 여기 이거 디아 전치사예요. 디 헤노스 안드로프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 안드로프 앞에 안드로포스니까 투 속격이니까 디 에노스 투 안드로프 요런 정관사가 있으면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6천년은 아담을 일컫지. 정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각각의 한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이게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정관사가 헤노스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안드로프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정관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 헤노스 안드로프는 6천년 전 그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고. 각각 누구에게나 있는 그 각각 누군 곁길로 파라바시스 하는 존재가 있다고. 어디로 가요? 자꾸 머리로 가요. 대가리로 간다고. 대가리로. 누가 크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하냐. 왜? 그걸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 나의 똑똑함으로 그를 깔아뭉개고 그를 개무시해서 그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뭐 하려고? 입증하려고 하네. 왜 그러겠어요? 나의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유와 사랑의 존재라면 그를 굴복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존재를 확인하고 확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자 내가 이겼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곁길로 가는 거라고. 그게 사망이라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있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내가 죽은 자임을 입증하는 것밖에 더 돼요. 죽음을 맛보는 삶이라고. 그게 그래서 관역이 빗나갔다. 하말티아 에이스톤 코스몬. 세상의 죄가 에이스란 말 세상으로 이 코스모스는 사실 바트로예요. 바트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치면 이 코스모스는 우리 마음 땅이거든.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말티아 죄라고 했죠. 관역이 빗나갔다 그랬죠. 이게 뭐겠어요? 그 밭에 뭐가 들어왔어요? 질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상식과 저기 도로 있잖아요. 포도. 길이 들어섰고 자갈이 들어섰고 가시덩굴이 이 밭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이 주장되죠. 돌 율법이 판을 치죠. 가시 찌르는 가시가 기승하죠. 바벨론의 가시죠. 사람을 찌르는 거. 숲을 이루고 덤불을 이루죠. 그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끌어다가 설명해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게 뭐예요? 길이요,
돌이고 그 길은 나는 길이다의 길이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준 길. 교리가 길이 돼버렸어요. 도그마가. 이 에이셀 쿠마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고 디아테스 하말티아스 호다나스 토스 그 죄로 말미암아 다나토스 사망이 왔다. 사망이 왔죠? 그게 사망이라니까. 뭐 해야 되니까? 상대를 뭐 해야 되니까? 기를 지깃버려야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다나토스라고. 죽음을 맛보는 삶이라고. 그게 곁길로 갔기 때문에 관역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생명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향해 있는 내 안의 한 사람, 각각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고 죄가 에이셀 코마에 죄가 들어왔고 그 하말티아로 인해서 사망이 왔대요. 사망이 왔다고. 이걸 누가 보여줘요? 에덴 이야기에서 아담이 보여준다고. 아담이 뭐예요? 투포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의 전형이고 모형이고 본이고 아담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와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다라고 앵무새 고백을 하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의도 드러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교리와 의라고 하는 교리만 가지고 핑퐁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앵무새 주장만 할 뿐이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엎어치나 매치나잖아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그걸 원죄라고 말해도 되지 않나요? 엎어치나 매치나지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봐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이 시다. 이게 유대인들이 속담이에요.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에 나와 있는. 원제로는 그거거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이 쉬어. 뭐예요? 잘된 건 제 탓? 못된 건 조상 탓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심리 속에 이게 있어요. 유대에도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담이 그칠 때가 온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속담이 기독교에 그쳤어요? 그 속담이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지.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확고부동해졌지. 그 신포도 속담이 더욱 견고하고 공고히 해졌지. 그 속담이 멈출 때가 온다는데 안 멈췄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시 읽어야 그 거짓된 속담이 자기를 기만하는 속담이거든. 그렇잖아요. 지가 열심히 신포도를 먹고 이빨 다 빠지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나를 신포도 잔뜩 잡수고 임신을 시켜놔가지고 내 이빨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치아 관리를 안 한다고. 왜? 어차피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 때문이니까. 이 기독교 맹랑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이 맹랑한 원죄론 교리, 속죄론 교리. 이거 극복되어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열어 보여진 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거든. 은폐되었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활짝 알레데이아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한 사람이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담 때에도 있었어요.
셋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잖아요. 셋을 통해서. 가인을 지나서. 아브람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문의는 그때 또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법칙이 명징하게 계시되었거든. 또 다른 숨어있는 한 사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거거든. 봐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죄를 통해서 사망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여기 카이 후토스예요. 요거는 앞에는 헤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의 원리예요. 누구누구에게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것처럼 요 카이 후토스를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예전 영상에도 있고 요거를 제가 아까 보내드린 글. 이처럼 여기 컴마 앞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다. 이것처럼 카이 후토스 이와 같이 판타스 안드로푸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게 아니다. 이런 한 사람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판타스 안드로푸스 모든 사람에게도 그 같은 방식으로 사망이 디에르코마이라는, 에르코마이는 오다라는 말이거든.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오다거든. 디에르코마이 관통하다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방식이,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관통하고 있다. 디에르코마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호다나토스 디엘덴 헤포판테스 헤마르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대요. 이런 점에서는. 잠시 쉬었다가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